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요돈 빌라편 11장부터 20장까지 장제목과 그림을 살펴봤고 내용들도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서 21장부터 24장까지 휴가 귀향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었는데 그럼 어느 지파만 남았냐면 레위 지파만 남았어요. 그리고 별도로 레위 지파만 다루는데 그게 오늘 21장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전체 그림 21장부터 24장까지 휴가 귀향편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이제 2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21장의 장제목은 레위 지파의 기업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의 토지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에서처럼 12지파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서 받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48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이 도피성들이 보이죠? 도피성은 여호수아 20장. 그렇죠. 따라오면 외워집니다. 자, 그렇게 받은 성읍들, 그러니까 각 지파들에게 받은 성읍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지파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역에 각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전체 그림 휴가 돌아오고 있죠. 아쉽지만 돌아오는 길. 그래서 여러분 21장 모양이 뭐예요? 예, 톨게이트 모양입니다. 여기를 지났는데 이 톨게이트입니다. 요게 21장이. 근데 이 톨게이트가 무슨 모양이에요? 성읍 모양. 그래서 21장은 레위 지파의 기업. 레위 지파가 성읍이나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22장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세 번째 그림은 휴가 귀향길. 자, 돌아가는 고속도로 위. 표지판 위에 Return to the East라고 쓰여 있네요. 22장 요단강 동쪽 지파의 귀환입니다.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그 기업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끝이 나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22장에서 동쪽 지파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돌아간 동쪽 지파들은 이스라엘 지파로서의 정체성과 신학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지파 간의 연대를 위해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명기에서 선택된 곳 이후에 단을 쌓을 경우 우상 숭배로 간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금해한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이 서쪽 지파가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위상을 맞게 된 거죠. 전쟁이 일어날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동쪽 지파가 이 만든 의도와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때요,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을 수 있죠. 너와 내가 달라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신앙 공동체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온유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연합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 몸된 지체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형제 서로를 위해 이해가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눔과 기다림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자, 22장의 그림은 Return to the East. 이제는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서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이 필요했다. 자, 그 장 제목은 뭐다? 네, 요단강 동쪽 지파의 귀환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장 전체 그림 한번 보시고, 귀향길 가속으로 딱지를 떼고 있네요. 설교하시네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되겠습니다. 23장에서는 이제 사명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의 일들을 기억해봐라.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의 일들을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우상숭배를 경계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고 유언하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23장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기 23장 그림을 보시면 과속하는 경찰이요, 활을 내면서 딱지를 떼고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길게 얘기가 많아지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설교를 하시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교를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4장 살펴볼 건데요. 24장 전체의 휴가 귀향길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 묘지가 보입니다.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 되겠습니다.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후에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후에 애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회개하며 이제 세겜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세겜이라는 곳은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요. 세겜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부르셔서 백성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셨음을 나타내고 예수입니다. 24장 27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약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돌이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의 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출애굽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커, 그 은혜가 너무 커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 백성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 그분의 사랑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그분과 언약관계 돼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알기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우상숭배는 이런 언약을 깨는 것으로 결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우상숭배는 바로 그 언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분의 우리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됩니다. 자, 고별 설교와 이스라엘의 언약이 갱신 이순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100세에 죽게 됩니다. 100세. 참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딱 맞춰주는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게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세겜이라는 곳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 언약의 갱신도 이루어졌고,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이 기업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요셉의 유언대로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는데요. 성경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정복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요셉의 유언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분으로 예언된 구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여러분, 끝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끝이 나는데요. 24장의 그림은 묘지죠.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게 되고요. 요셉의 유언도 나오고요. 그래서 24장은 묘지, 여호수아의 죽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까지 컨셉이 뭐였었죠, 여러분? 컨셉. 요단 수영장. 그 요단 수영장에서 놀다가 어디 가서 잠을 잤죠? 요단 빌라 11장부터 20장까지 마지막 도피성까지. 그래서 전체 지파들의 이제 그 땅의 분배와 점령이 이루어지고요. 21장부터 오늘 24장까지 휴가 귀향길. 그래서 톨게이트를 지나 동쪽으로 가고 자, 고별 설교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21장 레지파의 기업, 22장 요단강 동쪽 지파의 귀한, 23장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사사기와 룻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레위 지파를 마지막으로 지파별로 이제 지역이 다 분배됐죠. 이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왕이 없어요. 지파별로 살아갑니다. 문제나 위기가 생길 때 그럼 그들 누가 인도하게 됐냐면 사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주변국으로부터 인해서 고통을 받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와 룻기가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이어가는 게 사사기와 룻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와 룻기는 장제목과 그림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사사기와 룻기의 내용을 좀 살필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열왕기서 사무엘서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로 넘어가기 전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